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저녁,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주께서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험하고 험한 세상이라지만 아버지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귀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주가 떠나버리시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도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입니다. 주만 나으리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너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구나 하신다오 우릴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도 이래 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원수처럼 하노라 주의 자비 주의 자비로 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기가 받아 하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내 진정 사랑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한번 다시 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대신 밤낮 불러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구나 하신다오 우리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갈 길 못 찾아 예수여 이래 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원수처럼 하도 주의 자비롭고 주의 내 자비 먹고 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예배가 받아 하도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길 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주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복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모든 질병 가운데 치료해 주시기를, 아픔과 모든 상처 가운데 다 치료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10장 우리 18절 22절에서 이제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그 심판의 시작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엄청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모든 걸 이끌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순간순간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연로한 어르신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복음의 도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에스겔 하나님 10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제 18절로 22절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신 은혜의 자리만 설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쁜 성도들,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걸어갈 때마다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우셔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육신과 아버지 영혼을 주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께서 붙드시사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그 능력의 주님으로 인하여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하나님 10장을 18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 도구가 불이었고 심판의 근거가 눈이었단다면 이제 그 심판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시간 깨닫기를 원하고 그 심판으로 인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하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강섭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에스겔서 10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에스겔 10장 18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등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10장의 말씀 가운데 보아왔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심판의 여러분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도구가 무엇이었던가요? 하나님 뭘로 심판한다고요? 뭘로요? 불로라겠죠?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불을 성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심판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둘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배웠지요. 심판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거기 우리가 바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둥그란 바퀴에 눈이 수십 개 그렇게 박혀 있는 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눈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할 내용들이지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다고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른다. 곧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면서 드디어 그 심판이 시작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룹들 사이에 머물고 계셨지요. 그룹들 사이에 머물고 계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 그룹 사이에서 떠나가지고 성전 문지방을 떠난다. 그리고 다시 그룹 위에 머문다. 바로 그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진행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한 것 같지만은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이런 걸 잘하고 저런 걸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모습에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 영광은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주 앞에 드려지고 여러분 교회 앞에 행해지는 그 모든 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고 떠나버린 그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멸망, 그 엄청난 여러분 고통과 수많은 그 치욕스러운 사건들이 바로 그때 거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게 있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껏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럴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우리가 사람 구실한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구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 영광에 대한 장면들이 여기저기 좀 흥미롭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우리가 보았던 9장 말씀을 참고해 볼까요? 9장 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자, 여러분 영광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룹이라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룹이 뭐예요? 언약궤 여러분 위에 뚜껑이 보시면 두 천사들이 우리는 그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마치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있었던 그림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 영광의 그 처소, 영광의 자리는 바로 어디라 말입니까? 그룹들 사이에 주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근데 9장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요? 거기서 여러분 옮겨집니다. 떠납니다. 어디로요? 성전 문지방으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여러분 한번 4절 봐볼까요? 4절입니다. 자, 10장 4절 한번 봅니다.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자,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왔던 그 영광은 또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성전의 뜰로, 이런 밖으로 그렇게 옮겨져서 뜰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말, 바로 그렇습니다. 영광은 다시 성전 문지방에서 여러분 성전의 뜰로 그렇게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소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 영광이 결국 여러분 뜰로 나갔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보았던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18절 다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진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룹 사이에 있었습니다. 영광이 떠났습니다. 어디로요?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어디로 또 떠났습니까? 성전 밖에 뜰까지 나갔다가 다시 그것이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다시 어디로요? 바로 그룹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나갔다가 돌아왔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19절 한번 봐봅니다. 19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천사들마저도 그룹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서 떠나버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 영광이 돌아온 것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는 그러한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룹,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조차도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거 반절 또 읽어봅니다. 파란색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여러분 바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동그란 바퀴. 그가 함께 했다는 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을 타고 성전으로부터 완전하게 밖으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끝일까요? 우리 에스겔 11장 말씀 22절 2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그룹들 사이에 있던 영광이 올라가 버리고 뭘 타고요? 바로 그룹을 타고 여러분 완전히 성전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바로 성읍 동쪽 산이라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 그 동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러니까 결국 그룹은 어디로 말입니까? 영광은 어디로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은 바로 그룹 위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성전 밖에 뚫려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문지방 그리고 여러분 이 그룹으로 올라왔다가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다 떠나버리는데 어디로?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성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옮겨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그룹들이 이동하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이렇게 단계로 본다면 자 그룹 사이에 있던 영광이 문지방으로 성전 뜰로 그리고 다시 문지방으로 그룹 뜰리로 그리고 거기서 그룹과 더불어 여러분 완전하게 떠나버리고 동쪽 산 감람산을 갔던 이 과정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를 여러분 확인할 것이 있어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지 뭔 그렇게 절차가 그런답니까? 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한순간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근데 이 말이 좋은 말 같지요. 근데 대단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여러분 삼손 했던 말 한번 기억하십니까? 삼손 했던 말.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사기 말씀 제가 올려놨지요. 있을까요? 그 다음일까요? 네, 다음이. 사사기 하나 있는가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들라 관계 속에서 자기의 비밀을 여러분 밝혀버렸잖아요. 근데 불구하고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삼손은 여전히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힘, 계력이 남은 줄로 착각하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이 모든 걸 정리해버리겠다 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당신에게 떠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뭐가 그런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분의 떠나심은 한순간에 여러분 짠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 그러한 행동들을 취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건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마치 삼손이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버렸는데 여전히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힘과 영광에 머무는 걸로 착각한 것처럼 어느 순간 봐보니까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버리시고 우리는 저 험한 그 세상 가운데 홀로 여러분 그렇게 동그랗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러지만요,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게 모든 것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뭐 지갑을 거의 안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요. 혹은 다 형차를 안 갖고 다니지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카드 같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이렇게 혹은 10,000원짜리 몇 장, 혹은 잘하면 50,000원짜리 한두 장 있을 거라고 늘 넣어놨으니까 비상용으로. 그래서 누군가 어떤 만남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뭘가를 같이 먹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산다라고 약속했는데 계산하려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비상감이 없어버린 거예요. 내가 산다고 이렇게 이 말했는데, 내가 계산할게 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겪어보지 않으셨을까요? 그 당혹스러움, 그 당황함.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는 줄 알고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샀게 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내 지갑이 비어있는 걸 깨닫지 못한 상황. 여러분 그런 황당한 때가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갑의 돈 혹은 비상금은 내가 그 전에 써버렸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딴 데로 가져갔든지는 모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오늘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이상 기후가 없으니까 마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영광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는 자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광을 떠나고 나는 빌껍데기예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주 앞에 뭘 하고 여러분 입이 10개라고 할 말이 없다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건 뭡니까?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영광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사실 있으나 마한 그런 존재밖에 되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무엘상 4장이죠. 앞서 나왔습니다만 4장에 보시면 엘리 시대 때 사건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렇게 섬기던 그 시대 때에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무엇을 빼앗겨버립니까? 언약궤, 법궤를 빼앗겨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약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고 또 이어지는 내용 볼까요? 우리 4장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임시적으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누아스도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 나간 판이었거든요. 바로 그 실로에 여러분 사람 보내가지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그 장소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누가 지킵니까? 바로 제사장이었던 여러분은 홈니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걸 지키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죠. 10절로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드나서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곧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사건이 나와버린 거예요. 전쟁을 지면서 죽었던 사람 수만 몇 명이라겠습니까? 앞서 한번 올려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사륙당한 보병만 3만 명 넘는 이스라엘 군대가 죽게 되고 전사당하고 거기다가 누구까지도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땅에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게 넘어가버린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비극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요. 바로 언약궤가 여러분 떠남으로 말미암아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죽었지요. 막나니 같은 그 아들들.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우리 21절 한번 봐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엘리의 여러분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출산합니다. 출산하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여러분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 즉 어머니죠. 산모가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이가봇 뭐예요? 영광은 떠났다. 영광은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짓고 그 태어난 얘 이름이 이가봇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는 뒤로 자빠져 죽었습니다. 그 궤가 빼앗기면서 동시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그 궤가 빼앗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된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는 결국 아이를 낳다가 출산하고 그는 죽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셨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치며 이 상황이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가 여러분 사라지고 빼앗김으로 남편들 그리고 여러분 시아버지 그리고 당신까지 죽게 된 그 여인 그리고 태어난 한 생명 이가봇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할 귀한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광이 여러분 서서히 떠났다겠지요. 서서히 떠나가지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광이 서서히 떠나다 보니까 우리는 뭘 느끼지 못합니까? 내가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떠났습니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영광이 감람산으로 떠나버리고 끝났을까요? 물론 떠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에스겔 43장 1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다. 여기 동쪽을 향한 문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감람산 쪽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동쪽의 산이라고요. 바로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2절 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은 그룹에서 문지방 성전들 다시 문지방 그룹이 왔다가 천사들과 더불어 완전히 여러분 떠나버렸습니다. 감람산으로. 근데 먼 훗날 다시 그 동쪽을 떠났던 영광이 어떤단 말입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에스겔은 보고 있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 바로 동쪽문, 바로 동편은 감난산이라겠지요. 그렇게 영광은 떠났지만은 다시 그쪽에서 여러분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여러분 심판과 멸망이 그 땅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 그 멸망을 여러분 감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거기서 깨달은 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언제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나갈 때에 바로 저 동쪽문을 향하여 감난산으로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여러분 되돌아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 영광의 가장 귀한 축복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은 없다라는 말. 오늘 여러분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을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당신의 주의 영광이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듣는 자가 바로 성도가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그룹들 사이에 있는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당신은 이가봇이야, 이가봇이야, 이가봇이야.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당신에게 떠났어 라고 그렇게 외쳐진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삶, 이보다 더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머무시고 그 영광을,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영광이 어떻게 떠난다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입니다. 늘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주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듯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낱낱이 해부하고 그로 인하여 혹여라도 내가 주의 영광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된 모습은 없는가를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걸 놓쳐버립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아직까지 큰일이 없었잖아. 별일 없었잖아. 아니요. 말씀드렸죠. 영광은 어떻게 떠난다고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한순간 우리가 나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를요? 영광에 지금 떠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지금 어떤 순간이라고요? 주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고 있다라고 믿으면 돼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이 있까니 나는 그래도 정직하고 나는 의로운 성도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뭔가를 더 변화하기를 좋아한 때가 있다면 그때 성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뭘요? 주의 영광이 지금 내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데 보시면 간단해요. 다들 놓쳐버린 게 뭡니까? 자신들은 괜찮대요.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나라는 망해요. 그들은 또 여러분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해 버리셔요.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의 영광이 내 삶과 함께하는 것을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자신을 늘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절대로 성도는 자기에게 관대하면 안 돼요. 성도는 타인에게 남에게는 관대하세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여러분 냉철해야 합니다. 냉혹하게 아니 아주 엄격하게 나 자신에게는 말씀의 잣대를 여러분 들이대셔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주의 영광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되면 뭐예요? 주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갑옷입니다. 이 갑옷.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땅 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에 주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모습을 심판의 도구는 불이었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심판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림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갑옷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죽게 된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영광에 떠나버린 그 시대를 하나님 그렇게 절규했던 그 여인의 목소리가 지금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들려오듯 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갑옷은 없습니까? 아버지 영광이 우리 위에 영원히 머물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주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절대로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버리는 그런 아버지 비극적인 그 삶을 아버지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바르게 깨어있는 바르게 서있는 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가장 큰 아버지 이유가 된 걸 깨닫고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 냉혹하게 더 엄격하게 주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채찍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까지 이제 2구역 대신당을 갔습니다. 오늘 일부 했고요. 내일 또 남은 5가정, 6가정 내일 또 진행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승희 주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소천하셔서 또 장례가 장례식장에서 진행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오후에 또 갔다 왔는데 또 와서 방금 예배 전에 통화까지 했는데 아직도 이 장례 절차가 짜지질 않았습니다. 왜 안 되냐면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사인이 와야 한가 봐요. 제가 예배 전에 그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왜 부고가 안 떠냐 했더니 목사님 아직 경찰서에서 최종적인 사인이 안 왔대요. 안 와버리면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절이 안 된가 봐요. 그러나 저희가 아까 그렇게 먼저 장례식장 가가지고 셋째 따님하고 그 셋째 사위분하고 이야기했고요. 나오는 그 찰나에 권사님 오시길래 아드님하고 오시길래 다시 또 올라가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일 입관 예배를 지금 점심때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쯤 그렇게 입간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장각관 시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몇 시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입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입간화 되는 거니까 입간 예배 시간은 아마 12시쯤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늦어도 12시 반쯤 안에는 그렇게 입간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아마 혹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입간 예배에 참여하기가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점심 때 시간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드님에게 부탁도 드렸고요. 그리고 발인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렇게 기록됐더라고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화장에 들어간 걸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인은 8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를 발인 예배를 7시 반에 그렇게 드려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무슨 박을 수 없지만 그러나 대충 이제 경찰서에서 마지막 최종 오다만 떨어지면 확인만 끝나면 그 순서야 이제 그 장례식장이 아마 상주하고 상해서 제가 가기 전에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간 예배가 내일 12시 글쎄 우리가 신방을 끝나고 가야 하니까 12시 한 20분이나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는 금요일 아침 7시 반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이제 아드님이 저한테 부고를 보내기로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거기서 밝혀져야 하겠습니다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옷을 너무 가볍게 입고 하우스에 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시간이 엄청 추웠잖아요. 정말 추웠습니다. 제가 신방을 걸어가는데 속에 내복을 안 입었더니 쫄쫄이 안 입었더니 무릎이 막 시리다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댁에서 이승희 이사님이 앞에 하우스를 가는데 그렇게 옷을 얇게 입고 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따님들이. 그래서 아마 또 연세가 있고 또 아픈 데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지라 김전웅 권사님 너무 뭐라고 그렇게 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머리에 모자를 꼭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들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더 풀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내일 낮에 점심 때 있을 일간 예배 그리고 모레 아침에 있을 발인 예배 그리고 화장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화장 끝난 다음에 명할이 이렇게 그 선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절차들 순서를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가족들에게도 또 아신 것처럼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하진 않아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예배에 성도들의 기쁨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저분도 가능합니다. 많이 가셔서 이루어 주시고요.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관리시고 있을까요? 주님과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